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아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면 처음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 지난주에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갈망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에헴 하고 앉아 계셔서 누가 나를 경배하나 보자,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거나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금 그 마음에 완성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쉴 수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원함이 있고 그 갈망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처럼 나타나는데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림의 마지막 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주님이 이것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다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원래 목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지금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걔네들은 뭐죠? 진짜 끝입니다. 걔네들은 마지막 때가 안 오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제공. 마지막 때 정말 끝나면 자기는 이제 영원토록 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년에 잠깐 올라오는 일이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 오게 하려는, 아주 넌센스가 뭐죠? 예루살렘 동쪽 문을 콘크리트로 막은 거잖아요. 동문을 아예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신다니까
동쪽 문을 아예 막아라 그래갖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네. 하여튼 주님이 못 오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그걸 또 뭘로 잠가놔요? 열쇠로 잠가놨어요. 그 열쇠가 어느 나라 만들었다고요? 차이나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다 알아차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전력을 다 노출하고 전쟁하는 건 어찌 보면 미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다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것.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이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또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나의 소유가 이르기를 원하세요. 막 갑부가 되라, 막 이런 무슨 기복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서 남자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까오슝이라는 대만의, 이름도 처음 듣죠? 이름도 약간 까탈스러워. 까우숭. 그리고 화련이라는 지역인데, 화련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두 분, 남자 목사님 두 분 다 장로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도 장로교회라 했더니 막 너무 반가우면서 막 악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강원도에서, 황리채 목사님은 교인이 100명이 좀 안 되는 중. 화련이란 지역이에요. 자기는 완전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싱가포르 가죠, 한국 오죠, 중국 가죠. 자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열방을 주셨대요. 여러분은 별로 근데 그 까오슝에서 오신 그분은 약간 좀 큰, 대만 약간 큰 도시인데, 그분은 약간, 세 분이 되게 재밌는 건, 까오슝에 오신 덩 목사님은 딩이죠, 덩. 원래 그 한문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읽으면 정이에요, 정. 근데 중국식 발음이 이제 뭐 띵덩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분은 오리지널 대만 토속 원주민에 가까워요. 뭐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릴리 목사님은 오리지널 한족에 가까워요. 실제로 그렇고요. 황 목사님은 둘을 섞어놓은 거에 가까워요. 다 어찌 보면 그냥 대만 조그만 도시, 조그만 곳에서 그냥 교회, 뭐 100명 미만으로 교회하시는 그런 목회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세요. 그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의 기업이 뭘까? 그러면 다들 내가 다니는 직장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언약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무슨 알지 못할 기업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래서 그것이 너의 기업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 갈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마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얘기한 게 더 많으시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죠. 40일 동안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하셨는데 그 데이트의 내용이 뭐였어요? 짓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 예물을 너는 다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성막을 짓길 원하세요. 근데 그 성막의 핵심은 뭐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희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는데 성막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이즈와 모양과 만드는 계획들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에요. 그냥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갈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이 성소가 결국 뭐라고요? 성소가 성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다 그랬죠. 이거 뭐 우리 늘 하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결국 지금 하나님은 어떤 갈망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갈망을 갖고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라라고 그냥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해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성막을 하도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성막을 좀 지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눈에 보이는 뒷뜰에다가 뭐 성막 모형을 지어놓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내 마음에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라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어디 거하게 하실까? 침대를 만들자. 그래서 내 마음에 침대를 푹신하게 하고, 하나님 여기 주무세요. 하나님이 잘 데가 없어서 내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내 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과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것은 같은 얘기죠. 하나님 이 갈망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해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싹 무찔러요. 며칠이면 끝나요? 넉넉 잡고 사실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40년, 1000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1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잡아요? 1000년 동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 하늘 새 땅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있고자 하는, 즉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처음 듣는 듯한, 주여, 갑자기 땀나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깨끗하게 두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어떤 곳에 거하여? 깨끗한 그릇에 거하잖아요. 금그릇에 거하여, 은그릇에 거하여, 질그릇에 거하여.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안 속아요. 금그릇에 거할까요? 질그릇에 거할까요? 네, 깨끗한 그릇이요. 금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죄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요? 무슨 세제를 쓰면 돼요? 오직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지 무슨 세제를 갖고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어떤 방법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냐고요. 무슨 휴양을 갔다 오면 돼요. 뭐 좋은 경치를 보고 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속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하라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자 하는 사모함, 갈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 이상한 인간이 나타났어. 다들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살을까요? 왜 웃으세요? 저보다 더 저보다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24시간이 아니라 모든 1분 1초까지도 같이 하시는, 이르는 인간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원숭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내가 사방에 적군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거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춤췄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인간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하늘에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 이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거처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건 뭐 칼을 준비해라, 무슨 방패를 준비해라, 물론 영적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갈망을 이루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줘요. 22절 볼까요? 시작.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알려준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네,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어디죠? 시운서, 속죄서, 그렇죠? 법계 뚜껑 위에 있는 그 위에 그룹 날개가 떡 마주보면 있는 거기에서 내가 너랑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이 약속 장소를 아무 데나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랑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서,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지성서. 지성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로 보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길 원해요? 내 마음 안에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면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막 화가 이만큼 나 있어. 막 누구 나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막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평강과 희락이요. 마음에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기쁨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는 이 실제를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사장, 레위인 계속 들었던 것처럼 지금 그 작업들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구체적으로. 31장 1절부터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과 그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가 만들 것인지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2절.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제 농담이지만 동명이인이 나올까봐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관용어적 표현이지만, 부살렛, 그를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부살렛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냥 성막이 더더더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손이 갑자기 디디디디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교한을 연구하는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해요. 보솥을 깎아요. 세공이요, 세공. 세공업자 보셨나요? 요즘에 안 돼. 옛날에 영화 같은 데면 동그란 거 눈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금 진짜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눈에다 이런 거 탁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세공업자 있잖아요. 보석을 깎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태국과 미얀마와 어디죠? 그 라오스인가요? 하나가 아닌데. 하여튼 그 골든 트라이앵글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정성교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그 세공업이 돌이 나와요. 그거를 돌을 깨가지고 세공업을 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정말 뭐랄까 뭐라 하더라? 바다의 모래찾기와 비슷해요. 그냥 그 돌은 어디 있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지? 돌은 저기 그 미얀마 쪽에 있어요. 미얀마 쪽에 개천에 있는 돌을 이만큼 한 트럭을 사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요, 태국으로. 그러면 이 산지족에 있는 학생들 같이 그걸 공동체에서 그걸 이제 돌을 깨요. 깨갖고 거기에 보석이 있으면 그걸 세공하는 거고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트럭 한 차로 돌을 실어가지고요, 이걸 깨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차에 보석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요. 한 차에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산지족 아이들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걸 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얘네들의 경제활동, 비즈니스 미션을 하게 하려고 그 세공 기술을 알려줘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혜가 필요로 해요. 지혜가 진짜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저절로 되어진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나무를 잘 새겨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제는 부살레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을 세워요. 또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그들이라고 했는데 복수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막을 만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우리는 회막에 기구하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그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그것만 생각하죠. 번제단에 필요한 거 뭐죠? 새꼬챙이, 고기 구울 때, 그 다음에 부삽 있어야죠. 불 옮기는 거 있어야죠. 부재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갖고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숙련되다라는 뜻이에요. 숙련되다. 그것을 만드는데 숙련돼 있어요. 숙련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시합을 합니다. 소총, 이게 자기가 드는 총 있죠. M16을 붕대를, 눈을 가리고 그거를 분리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노리쇠를 딱 들어요. 그래서 해체 완성, 그리고 다시 또 해체, 다시 합체해요. 그래서 총을 갖고 딱 해서 위에 격발하고 딱 소리 나면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요. 눈을 가리고요, 이 M16 소총을 분해하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그게 분해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분해가 못하는데 그 요령을 아는 사람은 그걸 이제 막 연구해요. 그리고
숙련시켜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도 할 수 있도록 숙련을 시켜요. 우리나라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기술 세계 무슨 자동차 기술 경연 이런 데 나가면 1등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있는 자동차 학교에 가서 봤더니요. 자동차를 해체하고 다시 하는 거 같는데 되게 재밌는 건 바닥에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할 때 내 발의 스텝을 연구해요. 그래서 1, 2 이쪽에서 2발 옮긴 다음에 요걸 띄고 요렇게 3발 띄고 그래서 이 스텝을 외워버려요. 외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바닥에다가 아예 발자국을 놓고 스텝을 외워버려가지고 손으로 얼마나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요 발의 스텝까지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다, 숙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고 숙련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냥 난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 그냥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일, 금, 은, 놋. 여러분 이것을 녹이고 부어서 특히 이 메노라 같은 건요. 주물로 만든 게 아니라 망치로 찧어갖고 만들었어요. 금은 잘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지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메노라 이 앞에 촛대 있잖아요. 이거 금덩어리를 하나를 이렇게 망치로 쳐서 늘려가지고 이 7개의 살구나무 같은 가지를 만들고 이거를 망치로 쪄가지고 그래갖고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련된 기술이냐고요.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때 그냥 무대포로 하나님 알아서 오십시오. 난 믿습니다. 이래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전문적 기술을 가져라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숙련공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번에 릴리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고 마지막 어제 아침이죠. 이제 공항에 차를 이제 모시고 이제 가는데 딱 차를 타자마자 무슨 작심이나 하듯이 그때부터 시작 거의 공항 갈 때까지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운전하지 방송실 갔다 오지 사진 찍지 뭐 챙기지 그러다 뭐 쓰러집니다. 왜 그걸 다 목사님이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낫죠.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어요. 목요일날 정 목사님 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목요일날 스쿨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또 방송실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해서 내가 가자 그리고 또 그냥 갔죠. 가는 내내 릴리 목사님 이제 지지라는 비서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저 나이가 되게 연세가 좀 있어 보여서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소개하는데 조물린 목사님 대만에 오면 영어 통역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젊어요. 이분하고 비서하고 부부를 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근데 호텔에 갔는데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있지? 그랬더니 나의 남편이래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지라는 비서 대부분 정말 표현이, 이거 어차피 못 들으니까. 약간 할머니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남편 통역하시는 분은요, 아주 한 30대 중반, 많아야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이렇게 둘이 부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해요. 지지가 자기 비서가 있는데, 지지인데, 영어 이름이 지지예요. 그 사람이 원래는 미국의 뉴욕의 은행에서 지점장 하던 사람이에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한 은행의 지점을 다 총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남편도 미국에 있었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릴리 목사님 하는 일을 돕겠다고 그래서 와서 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 외에 관련된 일을 다 은행의 지점장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기사님 아시겠죠? 그 미국에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비서가 한다. 그래서 자기가 다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변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숙련된 사람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만에서 여자 목사고 그래서 좀 한국 사회랑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운 자를 많이 붙여줬다. 아까 저한테 가면서 계속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안 됩니다. 입술 벌써 텄죠. 다리 쩔뚝거리죠. 쓰러집니다. 이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팍 돼요. 이게 자꾸 우리 교회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됐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한 그래서 정교한 일에도 연구하고 그 일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들어낸다. 이번에 집회하는데 왔던 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딱 만나더니 제가 유튜브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시냐고 이것도 또 들을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더라고요. 안 웃으시네.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이게 분위기가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식은땀이 많이 나지?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이 지어지게 된다. 이게 사인이다라는 것인데 그 사인이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영화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죠? 그러더라고요. 네.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성전 영화가 제3성전 영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영화가 아니고, 정말 지혜가 또 총명이, 언더스탠딩, 총명, 언더가 스탠이 되는, 이게 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지능과 통찰력이 온전히 잡혀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모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모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위임해서 하라는 거죠. 실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5장에 보면 그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와요.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유다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제가 오늘 성경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알아서 성령 충만하게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죠? 수동태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도록 모세가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이 뭐였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했어요.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내고 보석을 깎아 물려요. 세공업을 했다고요. 이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 단지 한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심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관심 있는지 아세요? 1층 식당을 카페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웃기죠? 처음부터 설계할 때 저거를 카페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1층 식당이요. 근데 저는 1층 식당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속에서 저기 카페인데 식당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데 이게 속에서 불고 올라와요. 처음에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카페 분위기로 만들렸어요. 그래서 앞에 통유리도 만들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커피를 만드는 것과 식당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도관 내고 배수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이쪽으로 합치자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카페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식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저거는 카페여야 돼. 카페여야만 해. 그래서 제가 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거기 밑에 이렇게 네모난 상 만들었잖아요. 1층에 네모난 상. 그래서 이제 120에 1200에 1200 길이로 해서 그게 이제 일반 사이즈가 아니고 특별한 사이즈니까 일반 테이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그 식당의 테이블을 이렇게 놨다 보니까 이게 영 애매한 거예요. 식당은 1400에 이게 그 900인가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 숫자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나요? 1m 40cm에 폭이 90cm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사이즈에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구석에도 못 앉고.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그때 이렇게 통 나무로 원목으로 했는데도 여전히 식당이래.
제가 막 속에서 그래도 여기만큼은 카페 분위기가 됐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식당이 예뻐졌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안 되겠다. 그래서 테이블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더니 여기는 테이블이 식당 같은 분위기라 아무리 카페 분위기를 내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바꾼 건데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여기에 맞게 하자. 그래서 1200에 1200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정교한 일과 나무를 나무를 새기는 일을 다 고안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는지 대충 아니까요. 그 나무 상판은 집성목이죠. 그게 제일 싼 집성목.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그런 나무를 취급하는 전문 그쪽에 계세요. 그쪽에 전화해서 이만한데 사이즈 이만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장짜리 반으로 뚝 자르요. 2400이 1200짜리 반으로 뚝 자르니까 2개가 나오죠. 뭔 얘기인지 오늘 은혜도 받는 얘기인데 그래갖고 딱 만들었어요. 저는 다리를 띄어다 붙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찌뿌드러난 거예요. 다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 박지범 장로님 전문적으로 공장도 하시고 해서 그냥 전화로 이제는 도면을 그릴 필요도 전화도 장로님 그냥 1000짜리로 해서 다리 밑으로 4개 내려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둔탁하게 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뚝딱 해갖고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얼마 들였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해와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둘러 앉으니까 1220, 1m 20이니까 2명이 넉넉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8명이 둘러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엔 기억도로는 의자에는 3명도 아니니까 9명, 10명까지 앉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한 10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전혀 좁지 않고 막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흐뭇해 하면서 네, 그랬어. 이제 충분해. 사람들이 막 어떨 때 심각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혼자 속으로 좋아하겠어. 그래, 이런 분위기를 내가 원했어. 마음껏 앉아서 충분히 얘기하고 식당이 아니고 카페처럼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서 이걸 원했어. 그래. 그러니까 막 9명, 10명, 막 한 사람 더 붙고 해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되니까. 그래. 나 이거였어. 말면서 혼자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어떤 얘기가 막 심각한 주제로 가는데 저는 갑자기 이 테이블 너무 좋죠? 이게 4, 5년 동안 집중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나무와 그 쇠와 그 도색과 그 위에 그 인테리어는 또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인테리어 쪽 아시는 몇몇 분한테 이렇게 하려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무는 무슨 색이 좋고 이렇게 좋겠다고 다 인테리어에서 공식이 나와요. 네. 그러면 또 그분한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딱 하면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있으면요, 괜히 이렇게 딱 보면서, 괜찮아. 이제 좀, 제 마음이 흡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냐고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내가 만들어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내 마음에 공적을 쌓아서 내 집을 졌는데 반석 위에 돌로 혹은 금과 은으로 힘들지만 한 벽돌 한 벽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혼의 도시, 아데프 박사님이 얘기하는 혼의 도시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처, 그걸 혼의 도시로 표현했죠. 저는 그 표현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이해가 되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네 가지 의미 기억나시죠? 지정학적 의미부터 시작해 영적 의미,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신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그 마음이 되어져요. 이것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 그것을 연구하고 내 안에 그 작업을 해서 그걸 만든다고요. 마지막 때 왜 거룩한 신부운동이 일어난대요? 한국에도 뭐 신부운동, 거룩한 예수의 신부운동 막 하고 막 그림 보면 신부가 군화 신고 막 이런 드레스에 군화 신고 칼 들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참 좋지만 실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의 거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지막 때.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아데프 박사님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성막을 이렇게까지 풀어내질 못한 거예요. 내가 성막을 성막으로 얘기했지.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재단하면서 이게 또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모세 혼자 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만드는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혼자는 못해요. 저 혼자 못해요. 같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무슨 표현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원해요. 그들을 사랑하고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죠. 그냥 성령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드는 그 일들을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에 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에요.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기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3년을 투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12명만 위함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아직 전파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렇게 전파될 거라고 주님은 믿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임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내 안에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모세처럼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렇게 준비되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처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 이게 7 집사를 세울 때 갖는 자격 조건이잖아요. 지혜만 충만하거나 성령만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너무 요즘 이렇게 한국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으로만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요즘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봐서 성령으로는 너무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답을 못 하세요. 마지막 때 깨어나야 된대요. 깨어나서 뭐 하게요? 그러면 깨어나야 된다. 아니, 깨어나서 뭘 해야 되는데 깨어나야 된다. 확 깨어나야 된다. 아니, 확 깨어나서 뭐 해야 되냐고. 그 다음 얘기를 못 하세요. 다음 얘기를. 그 지혜를 갖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든든히 서갔던 것은 역시 인사가 만사죠. 그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거죠. 그럼 이건 사도 바울의 전략, 이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아멘. 영적 4대가 나오는 사도 바울, 디모데가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영적 4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DNA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ine Truth,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계속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 그 다음에 DN, Nurturing Relationship, 양육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만나갖고 밥 먹고 만나가지고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양육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Apostle Mission. 맞죠? 갑자기 그러네. 사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일터에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기도도 제가 이제 되겠다라고 한 건 제사장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가 아니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양육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양육되는지를 보고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겠다라고 제가 오케이 하고 마음에 사인을 갖고 외부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걸 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줄 알아요. 양육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깨어서 자기가 말할 줄 알고 자기가 준비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 언제 목사님에게 가세요? 어느 교회 찾아가세요?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냥 말씀을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사실은 섬찟해요. 갈라디아 성도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쪽만 주실래요? 눈 한쪽만. 뭐 신장 하나를 떼줬다 이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요즘 있을 수 있다는데 눈 하나 빼주실래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혹시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눈을 하나 빼준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관계를 했다. 이런 관계. 정말 굉장히 헌신적인 관계인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한다 이럴 때 전쟁할 때도 그냥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땅개가 돼서 소총 들고 나가는 군인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사관이 되어서 그런 사병을 훈련시키고 그런 사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사, 중사, 상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사관, 부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정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교들이 나오죠.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이런 부대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령, 중령, 대령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계속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줘. 릴리 목사님 이번에 올 때 제가 정말 공항에 만날 때부터 갈 때까지 너무 미안했어요. 공항에 딱 마중을 나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쇠를 가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서 저는 무슨 전신갑주를 같은 걸 입고 나왔나 했더니 앞뒤로 쇠로 된 걸 딱 잡았고 그것도 그 위에다 무슨 겉옷을 하나 입어서 가리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 세 줄로 된 걸 앞뒤로 해갖고 딱 이러고 얘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를 옮기려고 업고 가다가 넘어져서 척추 골절이 됐어요. 디스크가 아니고 척추 골절이래요. 그래갖고 그 보호대를 한 지 3개월이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오셔도 됐는데 이 정도면인데 그거 다쳐서 못 온다고 우리 이걸 6월 달에 1월 달에 잡아놨는데 3월 달인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다치셔서 모든 일정을 취소해서 못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독촉 연락이 왔어. 그러면 올 수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땡겨진 거죠.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던 건데 이번 주로 이제 땡겨진 거죠. 다다음 주구나. 네. 그랬는데 이러고 막 있는 내내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든데도 그럼 마지막 날 셋째 날 아침에 강의할 때요. 끝나고 제가 할 얘기 있어갖고 잠깐 들어갔더니 자기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지금 말할 힘이 없으니까 30분만 쉬었다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 마지막에 한국교회 깨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분은 또 안 그래요. 맞다고. 내가 다른 일정은 하나도 다 취소했는데 한국만 왔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고마워서가 아니고 한국을 향한 부담이 있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전하려고 그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척추에 골절이 나는데 비행기 타고 움직이시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인간의 뭐 갖고 되겠냐고요. 아니 강사료를 얼마 주면 오겠냐고요. 그 상황에.
강사료도 또 헌금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뭘 이렇게 많냐고 해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띄우더니 이걸 헌금한다고 주더라고요. 그것도 딱 보니까 우리 부족한 것만큼 또 다 딱 줬어요. 기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아무 부족하지 않냐 해서 아니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게 좀 강사료도 좀 주는 게 이게 좀 부피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져요. 우리는 참 곤란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기 힘드니까 저보고 세라 하더라고요. 셌더니 수독 그거는 헌금입니다. 자기가 이거 세기도 힘든 거예요. 나보고 세라 그랬더니 수독 헌금이니까 하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자기의 사역과 무슨 자기의 명예와 또 뭐 그런 세상적인 못 때문에 간 것이 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가 한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좀 많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유튜브에 올려서 듣게 하고 그것도 약간 영상 편집해서 뒷부분에 좀 워낙 많으니까 핵심적인 메시지 딱 좀 편집해서 한국교회에 주는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제단이 아닌 상황으로 드려지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가서 설명해 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와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슬쩍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죄가 뭔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없이 그냥 뭐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어찌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정말 눈이라도 빼줘 그러면 눈을 빼줄 정도의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희가 예상보다 등록이 좀 적었어요. 안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저희 네트워크에.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 그거 물어봤어요. 대만은 어떻게 모이라 하면 다 모이나요? 그랬더니 안 모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자기네 교회는 자기가 딱 카톡으로 몇 시까지 지금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와주세요. 그러면 600명이 딱 모이게 돼 있대요.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그게 이미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로 기도하기 원하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600명이 딱 모여서 모든 일을 만사하게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대요. 역시 무서워요. 이 마음을 하나로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걸 준비하라고요. 내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다양하게 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성령으로만, 기름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임재의 장소, 내 마음부터 시작하여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이 모략의 영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전략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자에 또 기도합시다.